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또 새로운 수요 예배 말씀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지난 한 달간 들은 그 말씀의 그 은혜들을 또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연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백성 죄를 속하신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우리 한 번 더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할렐루야.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아멘.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아멘. 아멘. 주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함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구합시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 주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공과 노력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무너질 뿐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의 가운데 마음이 임하셔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헛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찾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의 모든 전생애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헛된 것들을, 멸망할 것들을, 파괴될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복된 것들, 참된 보화들, 천국의 비밀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승남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로 초청받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수요 우리 말씀 여행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4주 동안 에스더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실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어떻게 4주 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냥 개론만 하다가 4주 끝내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 먼저 읽고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제가 왜 에스더서를 시작했는가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뮤지컬이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부에 가시면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랑캐스터라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아미시타운, 아미시들은 전기도 쓰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아미시타운에 가면 엄청나게 큰 뮤지컬을 하는 그 티어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렌 사운드 그 티어터인데 제가 여기 꽤 많이 가봤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여기 조금 많이 갔다 왔던 거 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관광버스까지 아니었구나. 하여튼 그래도 큰 버스 타고 같이 이렇게 뮤지컬을 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 그래서 제가 동부에서 살았으니까 한번 우리 제 영적인 고향 한번 우리 방문해 보자 이러고 동부에 가가지고 가다가 이 랑캐스터에 있는 이 사이렌 앤 사운드 티어터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고 있던 뮤지컬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근데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봐도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에스더 이 뮤지컬은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불러드리고 싶긴 하지만 불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데 얼마나 노래가 좋으냐면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로 다시 와가지고 애들이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그만큼 노래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제 마음에 언젠가 한번 에스더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설교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랑캐스터 가면 이 엄청난 극장이 있는데 뭐 죄송하지만 저희 본당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LED 거기 가면 10분의 1 사이즈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티어터가 있는데 그 앞에 코스코를 가면 마차가 세워지는 파킹plat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냉장고 있죠, 냉장고. 냉장고를 전기를 쓸 수 없어서 프로판 가스로 냉장고를 돌립니다. 심지어는 세탁기도 프로판 가스로 돌립니다. 신기하죠? 네, 동부 여행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이 뮤지컬 한번 보시고 오면 좋겠어요. 지금 에스더 랑캐스터에서 안 해요. 지금은 똑같은 티어가 다른 주에 돼 있는데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에 제가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도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보면요, 사실 에스더는 성경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성경 속에 있지만, 정경에 있지만 이걸 정경에 포함해야 되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조금 성경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 구조와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6권에 걸맞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들 했죠. 또 하나는 이 에스더는 일반 성경에 비해서 빠진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이한 부재죠. 그 다음에 흔히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말을 못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삶이나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 등등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뭐 성전에 관련된 것, 음식, 규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라던가 아니면 이 결혼,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 이런 내가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나의 그 신앙을 지켰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에스더가 성경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에스더가 그래도 이 페르시아 시대의 글인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역사적 사건을 보겠지만 이 에스더와 그나마 좀 비슷한 시기에 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말기부터 페르시아 초기까지의 이렇게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래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고 또 포로 시기에 쓰였다는 점에서 좀 비슷합니다. 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그 바사 왕국 그 시기에 이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그들의 왕족이 뭐 바뀌긴 했고 왕도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비교하면 에스더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봤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나중에 이제 채식, 베지테리언의 시초가 되죠. 그런 것만 먹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에스더는 어때요? 후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잘 즐겼던 것 같아요. 또 다니엘은 이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2절을 보면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정도의 삶.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냥 내가 풀무불에라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절개를 가지고 있는 지 아닙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에스더는 자기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부탁도 있었지만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에 비슷한 사람,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사실 다니엘은 이게 어가 빠졌네요.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조례를 세웁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왕 외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여기 다니엘서에 나온 게 에스더에 그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한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 규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끝나는 그냥 done deal인 거예요. 이건 끝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왕이 바꾸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에스더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었지만 에스더는 상황이 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고 우리가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에스더에 다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보던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이 믿음의 이 대단한 이런 거장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이게 조금 깊게 보면서 읽다 보면 야 이게 진짜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너무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바벨론 유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막 서럽게 살면서 여러분 혹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거 뒤져도 보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옷을 막 입고 부르셨던 그런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한번 공연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환을 노래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던 그 뮤지컬이 있듯이 이렇게 정말 그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고 포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주 대상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포로로서 살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내려져서 예루살렘을 귀환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이방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관련된 글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 겁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독립을 했으면 그렇죠? 일본에 살던 우리 백성들과 또 만주와 중국에 있던 또 심지어 미국에 있던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살리자라고 이제 모여들게 그게 당연한데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요 단어 세속적, secularization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 세속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에스더 시대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시대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속화가 진행된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속화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보면 사회, 문화, 개인의 삶에서 종교의 역할과 영향력이 감소하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도 이 신앙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그걸 뭐라고요? 그 세속화인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더서에서는 우리는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는가? 이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부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에스더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세속화된 그 시대 가운데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 현대 시대에 비교해서 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과 또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할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장이 돼서 팀을 진행하시다 보면 대기업 출신 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척척척척척 순서대로 척척척척 일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상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렇죠? 가성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이것의 결정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정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는 정말로 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이 종교, 즉 우리의 기독교적인 그런 역할과 영향력이 감소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세속화된 이 사회와 이 모든 환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가장 잘 맞아 들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진짜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네, 신앙적으로 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에스더서를 쭉 읽다 가다 보면 에스더가 처한 환경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나와 그냥 별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인물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신앙의 결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세속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되죠.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나 머리는 세속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을 하나 문제 해결은 이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작동 방식은 하나님이 톱니바퀴를 돌려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생각보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과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심리, 사회학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하면서 한 자매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의존했던 게 오은영 박사였다. 유튜브에 오은영 박사를 들으면서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쓴 글이 이건데, 제가 자녀를 키울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오은영 박사의 경험과 지식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정말 많은 육아서를 사서 읽어가며 아이 아빠에게도 권해가며 거의 육아서 신봉자, 오은영 박사 신봉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아이를 주님 안에서 키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전문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큐티하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선생님이 좋니? 이렇게, 이거 현실적인 지금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도 삶의 그 자녀로 통해 고난이 다가오자 그때서야 문제 해결을 사람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해답이다 하고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한다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된 거, 어디 투자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이런 거 열심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에서 정치권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게 이러네 저렇더니,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때, 세상에 돌아가는 일, 정치적인 일을 해석하고 경제적인 일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결정 내리거나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지식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고전 교육을 이렇게 좀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과 지금의 확연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기초 자료를 보고 그 기초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대비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판단해주고 대비해주는 것도 누구에 의존합니까? 애널리스트에게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뿐이지, 내가 어느덧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신앙으로 또 흘러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를 듣고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이걸 던져주기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이거야 라고 그냥 찍어주는 것들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느덧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순리와 섭리가 하나님 밑에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세상의 자연과 과학과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기능적 무신론자.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나 우리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기능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컨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사물을 설명하는데 익숙해진 현대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나 사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폐해가 뭐냐,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데 익숙하지만 현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서툴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현실적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개입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왜 필요할 때 안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크리스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나 우리 삶에 개입을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굴 찾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개입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눈에 나타나서 딱 행하지 않으시지? 여기 불기둥 하나, 여긴 구름기둥 하나, 지금 하늘문 여셔서 막 쏟아주시거나 이러한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것이 왜 일어나지 않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Biblical Archaeology Review라는 데서 이제 패널 토론을 해서 4명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지식인들입니다. 지성인들. 한때 신앙을 가졌으나 지금 신앙을 갖지 않고 계신 분도 있는 아주 학계에서 유명한 지식인들을 물었습니다. 왜 신앙을 버렸느냐? 근데 그 똑똑한 지식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믿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기독교 전통 신학에는 개입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출애굽 때도 개입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때도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 삶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을 안 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잘해주는 것도 없고 못해주는 것도 없어.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철학자인 다니엘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이 실존적 질문에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개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부터 봐볼까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인간과 아담과 하와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서로 상호, 그렇죠? 즉격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오세요 가세요가 아니라 그 즉시 서로 소통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가도요, 뭐 인간들이 죄를 짓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내려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He appeared라는 표현이 첫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등장하시는 하나님, 멀리서 약간 오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임재, 뭐 불과 구름과 기둥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뭐 임재하시고 심지어는 또 벌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보지만 실질적인 소통은 누굴 통해서 합니까? 중재자, 그렇죠? 중재자를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중재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이후를 가면 이 사사와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적들도 이제 좀 산발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로 가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대한 기적이 내리는데 이런 누구나 기대하지 않지만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이게 막 내가 간구하고 해주세요라서 땡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고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기적이 이게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구약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런 자연적인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가 표적을 요구하면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약 10도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기적, 천사,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더라도 이미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네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문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은 부재에 계시는데, 근데 그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God hidden but present, 하나님은 숨겨져 있지만 현존하신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현존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라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에서 완전히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 같은 책에서는 하나님이 극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셨고, 룻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에스더처럼 환경적으로 심지어는 그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가득 채워진 그런 이방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치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역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패러독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숨겨져 있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과 믿음,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현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해결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실제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시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설적이게 숨겨진 하나님이 드러나고 드러나 하나님은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숨겨진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이 드러났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숨겨진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숨겨진 하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믿음 사이의 이 괴리감과 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반대의 역할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주지 못했고 예수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조차도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그 조화와 완벽한 사랑과 그 섭리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소망과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낀 그 고통도 누가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부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느끼고 있을 부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직접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보리에서 나타난 고난과 실패와 버림은 하나님이 완전히 숨겨져 있으면서도 가장 장엄하게 드러나는 계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계십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진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더니 아까 성경에서 역사하시더니
점점 기적이 없었는데, 나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좀 뭔가 이게 뜨거움이 있더니 점점 하나님을 부재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지? 하나님은 나에겐 역사 안 했는가 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감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숨어져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진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다.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 안 하시고 내 삶에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저 십자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셔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논리로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계셔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디다 숨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 다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숨겨주셨고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자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 라고 말하는 이 현실과 실제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괴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철학적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현실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가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수많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면 우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을 위해 주시고 선을 낮추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가? 라는 이 수많은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난과 이 슬픔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재하던, 하나님이 안 계시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죠. 나라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지워가고, 교육이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방인 나라보다 더 이방인 나라 같은 나라가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게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안이 갇혀 있을 때는 두려움을 떨고 있지만 영안이 열렸을 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 군사들이 보였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내 삶에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실제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사실 서론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렌즈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머지 에스더와 예표와 이런 것들 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좀 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십자가 봅시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의 힘든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나지 않으셨는지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부재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한참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억울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주여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믿지만, 이 패러독스 사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에 단 한 번도 아버지 주여 떠난 적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햇세대 그 은혜 능력이 내 삶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모든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좋다는 것을 쫓아가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기복적인 것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성욕만 쫓아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 세상만 쫓던 내가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감겨진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졌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이 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살아가는 나의 삶 되도록 주여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뜨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저 십자가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비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어도 하나님 내 방법이 안 통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인간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능적 무신론자의 삶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를 자녀를 키울 때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방법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거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재물을 축적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사업과 직장과 이런 데서 이런 세속주의적
작동 방식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세속주의에 물들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이중적인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에 실존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직장과 나의 모든 것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이 또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날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나의 삶, 그런 기능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이들의 잘 되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네 가지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악한 방법과 옳지 못한 방법,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때도 많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면서도 이 세속주의적 방법으로 아버지 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그리스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 주여 나의 뜻을 하리이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 되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먼저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결단의 삶, 그런 복된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정말 큰 파도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흥의 불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그 부흥의 파도에 타서 함께 그 부흥을 맛보며 영광을 맛보며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은혜를 함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으며 세워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가 이 부흥의 은혜에 맛보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들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부흥의 파도를 불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베델의 강단으로부터 하나님 이 베델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함께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뜨거운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부흥의 물결을 함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또한 아버지 주여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모든 판단과 우리들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주여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 주여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상처받고 있는 자도 있다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이 부흥의 물결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 또한 그 은혜를 맛보고 회복을 누리는 함께 그 은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은혜를 주옵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원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부재를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고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재물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속주의적 작동 방식에 의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삶에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복된 삶 살기로 결단하는 베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